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외적인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때로는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속해 있었고 세상의 일원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미움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해 거짓과 모함으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들은 모함하며 거짓을 앞세워서 탈취하고 수탈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세상의 공격이 거세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 성도들이 공격을 주로 받는가? 두 가지 모습으로 주로 성도들이 공격을 받는데요. 첫 번째는 외적인 핍박입니다. 외적인 핍박.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어려움, 고난, 핍박, 순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려울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사는 그 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장례식에 가다가요, 이 석관동 그 사거리에서 제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차를 견인하려고 견인차를 불러놓고 기다리다가 상대편 차주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차에는 이제 교회 이름이 써 있으니까 이제 양복을 입고 있는 저를 이제 목회자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따님들은 동안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제사 문제 때문에 현재 천주교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만 아직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 그 어른들과 또는 가족들과 큰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제가 여럿 배웠습니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들과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고난, 핍박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쳤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려고 할 때 우리를 향한 고난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 문제만이 아니죠. 믿지 않는 남편들 그리고 자녀들, 그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며 얼마나 외로운 싸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단은 음주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생활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여간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인지 다 아시죠? 그런데요, 이게 참 고민되는 게 이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 전부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두가 금주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 가운데에는 자유롭게 음주를 허용한 교단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회사, 같은 팀에 여러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유롭게 음주하며 그 분위기, 그 문화에 맞춰서 적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은요,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야, 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된다는 거야? 왜 너만 특별하다는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요, 진급이 누락될까 봐 걱정하는 지체들 여럿 봤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슬람 지역이나 다른 문화권에 가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위협이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죠. 여러분, 무엇이 성도들을 유혹합니까? 돈, 성공, 쾌락.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만몬이다, 돈이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겹게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상과 유혹이 얼마나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그것이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연봉으로 판단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고, 그게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는 다를까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합니다. 적어도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또 자신의 삶을 이 연봉으로 비교하면서 오직 그것으로 판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 자녀는 어느 대학 다니는데, 우리 자녀는 어떤 회사 다니는데, 연봉이 얼마인데. 여러분, 중요하죠. 삶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성공을 열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즐길거리를 기웃거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163절에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엇을 사랑한다 말합니까?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164절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형통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고난이 없거나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평안이 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컬어 시편 기자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누리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돈이, 성공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 율법이, 주의 규례가, 주의 말씀이 주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기웃거리면서 그것에 내 삶의 가치를 걸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것들을 마음속 깊이 즐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입술로만 외치는 사람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핍박당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신의 교재에 저술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구원을 되짚어 봐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핍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의를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한 열망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에 비록 핍박과 고난이 있고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혹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만족과 그런 것과는 좀 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174절부터요 17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간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의 율법, 규례, 말씀, 계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 삶으로 인도하는 이 원동력은 우리의 얕은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삶의 원동력은 주의 말씀이라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달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외적이나 내적이나 늘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고, 여러분, 그 공격 가운데 우리는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형통, 성공, 만족과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적인 평안, 평강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모두가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 평안입니다.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편 기자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